안녕하셨습니까? 쉽고 재밌는 이야기 오늘 12번째 창세기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 중에서도 족장 얘기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요약을 하고 창세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의 어느 한 교회를 가면 그 교회 벽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벽화가 양쪽에 걸렸다고 합니다. 한쪽 벽에는 아브람, 이삭, 또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미가 이런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 선지자들 인물들을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또 유명한 인물들이 건너편 벽에 동일하게 똑같이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거지.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데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면은 반대편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구약의 모든 방향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언약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한 역사가 구속사 또 구원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족장 얘기,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얘기를 지난주로 마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전체적인 줄거리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오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불러내어서 별을 가르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곧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수를 셀 때에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잖아요. 단수는 하나입니다. 하나, 둘 할 때 둘 이상은 복수잖아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내 자손은요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밤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하는데 자손을 단수로 쓸 수 있느냐.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의 약속을 받고 이렇게 쭉 가나안에서 생활하는데 아무리 지나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이래도.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은 아니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또 얼마 지나도 어떻게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할 수 없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마엘도 내 씨가 아니다 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께 사라의 태를 다시 열어서 이삭을 주잖아요. 이삭을 줬을 때에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젖을 빨고 이렇게 자라는 가운데에 이스마엘이 그때 한 13살이나 16살 됐어요. 자기 동생 이삭을 자꾸 못 살게 구우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읍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내 사라가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었으니까 내 자손 할 때 이미 내 자손 덜이 되잖아. 복수가 되잖아. 그죠? 단수가 아닌데 결국은 뭐예요? 이스마엘을 내 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인정하시는 것은 언약대로 이삭만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구약을 이렇게 지내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오직 구원자는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받고 이삭도 결혼을 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을 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삭을 택하고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택하고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건너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12아들을 낳죠. 루벤이 사실 장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족보에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루벤을 낳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족보에는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뭡니까? 유다는 12아들 중에 4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십니까? 야곱이 기운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죽음이 가까웠을 때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어떤 복을 내리느냐 하면은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9장 10절에 보면은 그 규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권이 유다 후손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또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겠다. 또 복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구속함을 받고 또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그런 가운데에 창세기 한 9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짧게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그 요셉이 어떤 인간사에 의해서 그렇게 어떤 가족사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제사를 지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몇 년 동안 섬긴다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습니다. 예. 그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이방은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언약의 성취가 뭡니까? 야곱이가 사랑했던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결국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요셉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 형님들의 가족들을 다 초청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의 객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애굽에 있을 동안에 한 400여 년 있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성취가 되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여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걸 오늘날 하늘에서 드론이나 비행기로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의 모래알같이 밤하늘의 별의 숫자와 같이 많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은 애굽에서 형성이 됐고 또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을 주겠다.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애굽에서 성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400년 이상의 노예 또 고역의 생활은 그것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암흑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섭리를 따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한 시대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요셉이 애굽에 건너가고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에 갔는데 왜 그곳에 가게 되었느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에 대해서도 애굽 시대와 또 광야의 시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